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용어의 유래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방문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은 그 앞에 옷을 벗어서 마치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옷을 벗어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길가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유래를 기념하면서 붙인 이름이 종려주일,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도 물론이지만 지상의 삶, 다시 말해 33년의 이 지상에서의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한두 번 방문한 게 아니었겠죠. 그동안에도 여러 번 방문했겠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 일주일을 남겨두고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런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설교도 듣고 매년 이 때쯤이면 또 설교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본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리는 어떤 왕의 입성, 장군의 입성을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흰 백마를 타고 아주 늠름하고 장엄하게 그렇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하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말이 주요 수단이 아니고 왕이 말을 타기보다는 나귀를 탑니다. 왜냐하면 말은 평지를 달리는 그런 짐승이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지보다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말보다는 나귀가 군사용으로도 그렇고 상업용 교통수단도 그렇고 어떤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 상징하는 게 외국 문물이에요. 외국의 어떤 문물, 문화를 많이 가지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데 보통 나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의 새끼일까? 그것은 나귀 새끼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데,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50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나귀의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같은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마태는 좀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가 있고 또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매여 있는 것은 어미, 아버지든지 어미든지 하여튼 어미 나귀고, 매여 있지 않는 그냥 옆에 있는 새끼 나귀니까 아마 자식 나귀 두 마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자,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 얘기는 뭐냐면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미지요. 매여 있는 것은 어미니까 그걸 풀어 오라는 거예요. 자, 어미를 풀어 왔는데 그러면 어미가 움직이면 새끼는 자동적으로 엄마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두 마리가 온 거예요. 자, 풀어오라고 했으니까 이 풀어오라고 명령을 받은 제자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탈 거라고 생각할까요? 어미 나귀를 타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상식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고삐를 풀어서 끌고 오는데 새끼가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집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겠죠. 새끼 엄마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마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이어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또 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5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제자들은 어미를 탈 줄 알고 어미를 풀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어미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타요. 자, 그런데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송아지 한번 타본 적 있나요? 고삐 안 깬 송아지 타본 적 없어요?
사람을 태워보지 않으면 아마 나귀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누가 내 등에 타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걸 떨어뜨리려고 아마 몸을 뒤틀고 비비고 아마 별 난리를 치지 않을까, 그죠?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새끼는 안 돼. 못 타. 그래서 옆에 있는 어미를 타실 텐데 예수님은 불편하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그리고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간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폼이 납니까? 무슨 권위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요? 이거 자칫하면 이게 놀이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체면이나 채통을 생각하면 어미를 타고 가는 게 더 모양이 더 번듯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내가 메시아야 왕이야 이런 게 이게 좀 뭐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새끼를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상황은 좀 그렇지 않아도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체면도 좀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도 좀 내려놓고 또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탄다는 게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하거든요. 불편함도 좀 감수하고 그래도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보자, 순종하자.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바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적당하게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개조한다든지 변형시키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좀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안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라라는 이 말씀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할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아마 나귀 새끼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귀 새끼를 타기보다는 나귀를 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500년 전에 하나님이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있겠죠. 우리는 어미 나귀가 편하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나귀 새끼 대신에 어미 나귀를 탄다면 순종하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겸손입니다. 순종은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 드려요. 뭐 이래요 저래요. 그리고 이유와 핑계는 있어요. 이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요즘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상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몸이 아프고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내 형편에 하나님이 순종해 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문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순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순종의 삶,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의미가 겸손 의미입니다. 겸손.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탄 의미를 겸손하여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개념이 살짝 좀 달라요. 세상의 겸손은 겸양지심, 사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냥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나 그런 여건이 주는 유익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고 또 더 못한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어미 나귀를 탈 수 있는 여건이고 환경이고 또 풀어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풀어온 그 어미 나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마리 중에 새끼를 탔어요. 왜냐하면 예언된 말씀처럼 겸손한 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새끼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고 메시아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게 그게 겸손의 의미로 사람들의 판단에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 특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식해서 그 의식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 간의 관계예요. 겸손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또 그런 환경이 되고 또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14장 7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어떤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어떤 잔치집이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방문을 열고 뚜벅뚜벅 오더니만
그 식사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청함을 받거든 높은 데 앉지 말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혹시 높은 데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켜주고 너는 제일 끝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일 끝에 앉아라.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낮은 데 앉았다가 이제 높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당신이 왜 그 낮은 자리에 있냐? 이 높은 데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여기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겠냐? 그럴 때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높은 데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능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앉을 상황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에서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비유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높은 사람이 누구로 우리가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여기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래서 높은 사람이면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해요. 회사에서 사장한테 여러분 저절로 겸손해지잖아요. 상사한테 저절로 겸손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낮다고 생각하면 겸손보다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겸손한 삶을 살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높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겸손한 거고 낮은 사람에게는 겸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높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을 만나도 겸손해야 되고 낮은 사람을 만나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 낮은 사람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전통이 된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 유대인들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머리에 빵떡모닥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머리에 얹는 게 있어요. 이게 키파라는 건데 이 키파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머리에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어떻게 뭐 이래 저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는 상처 주기도 하거든요.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낮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섬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변에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
왜 사랑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신앙적인 겸손은요, 내가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낮은 데로 앉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자, 다시 예수님의 경우로 보면 어미 나귀를 타고 입성할 수 있지만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책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뽑은 칼보다 칼집에 꽂힌 칼이 더 권위적이다. 뽑은 칼은 싸우자는 거죠. 한번 붙자는 거예요. 그런데 칼집에 있는 칼은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위압감을 줘요. 뭐냐면 저 사람은 고수인가 봐. 싸우자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한번 붙어보자. 근데 싸울 상황인데도 칼을 뽑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고수인가 봐.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있어. 칼을 뽑으면 거기에 라이터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그죠? 고수의 풍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칼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 그런 실력이야. 그런데 겸손은 칼을 안 뽑는 거죠.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겠지만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럴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그러면서도 겸손하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요. 인정해줘요. 거기에 머리를 올려 숙여요. 그런데 왜 나를 몰라주냐 자꾸 그러면요 사람들이 버려요. 떠나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세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라요. 그죠? 다르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의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뭐 신령하고 영적이고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초월적인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우리 보고 너무 신령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 기도 훈련시키고 입신하고 지옥 보고 천국 보고 이런 훈련을 해서 목소리 바꿔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먹을 건 이걸 먹어야 되고 입을 건 이걸 입어야 되고 해야 될 건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 문화 속에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이방 문화 속에서
믿음의 문화로 사는 구별되고 차이나는 삶을 훈련시키는 게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교회 와서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그냥 주여 붙들고 씨름하면서 뭐 영적인 은혜 체험하고 성령 받고 불 받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은 물질적이고 또 귀회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구별되고 차이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약해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 모습을 이제 왕의 행차라고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옷을 그 길에 펴서 깔아요. 원래 왕의 행차는 사람들의 옷을 까는 게 아니라 군사들이 딱 있고 이제 관료들이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뭐 비단 카페트 같은 걸 깔든지 뭐 이렇게 하지. 길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일반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9절 보세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주라고 하는 말은 왕,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이 당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자, 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 왕 시대처럼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런 나라가 곧 세워질 거야. 이게 오는 나라.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이런 나라입니까? 아니죠.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병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죽는 거였죠. 장사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실망한 거예요. 끝났다. 스승이 죽었으니까 실패다.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자. 다 흩어진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실패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왜?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 준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확정을 시켜준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보여주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있었고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올가맸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해결받고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대치와 믿음의 기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치로는 이거 애들 장난이에요.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고 장난치듯이 가지고 놀듯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의미는 이 세상이 모르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이고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해요. 세상이 물질을 주장하니까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돼. 세상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돼. 세상이 건물 하니까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어야 돼. 뭐 시스템이 있어야 돼. 뭐 시설이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세상과 다름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가는 그런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면 세상이 조롱할 것 같지요?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과 같이 가고 있는데 세상이 조롱합니까? 존경합니까? 세상이 조롱하잖아요. 오히려 세상과 다르면 오히려 더 존경해요. 뭔가 우리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가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해. 목사가 더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호산나 호산나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는 달라. 너희들 생각과는 달라. 너희들이 장난치듯이 그러지만 나는 내 일 할 거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배짱, 올곧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늘 환경에 흔들려요. 목사님이 눈길을 안 주나 주나, 사람들 관심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나 안 그러나 거기에 흔들려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 모습이, 내 처지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게 거룩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귀 새끼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겸손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몸으로 선포하는 천국 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제가 참 힘든 시간을 며칠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이제 잠을 자는데 화요일 날 이제 새벽이지요. 새벽 3시 반에 깨가지고 화요일 날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일산에서 개척을 했지요. 개척을 하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겠다고 하길래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옮기냐고 다시 이제 교회에 가시라고 해서 등떠미로 보냈거든요. 근데 몇 달 뒤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오시라고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일산에 있을 때는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상가를 얻어서 제가 헌금할 테니까 상가를 얻어서 이제 정식으로 교회를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가를 계약을 해서 교회를 이제 옮겼죠. 그러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지 교회를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길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해도 뭐 막무가내. 그런데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서 헌금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지 제가 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줄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된다. 그럴 때면 이분이 나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금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거는 오직 하나, 이체시킨 거. 이체시킨 걸로 그걸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교인들도 다 알고 제가 뭘 돈을 빌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송은 왔으니까 이제 하는데 뭐 보증금 차압하고 가압류하고 또 제 어느 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보니까 교회 통장을 다 압류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로인데 그리고 목사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악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반론 쓰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 형식이 해가지고 사정 다 했는데 법으로는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돈이 이동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교회를 다른 교회에게 넘겨주고 이제 이 장기동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니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그 과정은 솔직히 눈앞에 있으면 아시죠? 눈앞에 있으면 무슨 사고 치겠더라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괘씸하고 그런데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냥 지금까지 오는 거죠. 한 10여 년, 12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니까 뭐 그때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이제 그분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전화해서 또는 우연히 만나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죄송합니다. 뭐 지나간 거는 뭐 있고 뭐 그런 걸 막연히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 날이 오리라. 편하게 그분도 하나님 앞에 설려면 우리 교회와 나하고 한 그런 거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떳떳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와야 나도 편하고 그분도 편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관리 정말 잘 하는 분이거든요. 좋은 거 먹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운동하고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미 암이 퍼져가지고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면 나한테 왜 전화를 한 통화 안 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길래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 소송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갈까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방 뻥 맞은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그게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데 그분은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내가 봉사하고 뭐하고 물질로 섬기고 하면 하나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전화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학폭 피해자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피해자는 수십 년 동안 그 기억이 그대로 있는데 이 가해자는 장난이었어. 시간이 10년이 지났어. 그땐 어렸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더 글로리인가 뭐 보진 않았지만 그게 그대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가지고 몇 년을 지금 또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또 압류가 안 풀렸어요. 통장을 쓰지를 못해요. 돈이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150만 원만 빼놓고 다른 건 다 찾아갔더라고. 근데 나중에 왜 이게 150만 원을 놔뒀을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찾아갈 수가 없어서 150만 원 놔뒀더라고요. 법적으로 최저 생계에 해당되는 액수는 남겨놔야 된대요. 그래서 150만 원 이게 얼마나 이 교활하고 얼마나 이게 나쁜 감정이 생기겠어요. 헌금을 달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소송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니까 갑자기 나는 뭐지? 밀양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영화 밀양. 나 회개 다 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지? 장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장로 대접받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면서 소천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갔다고 그러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 이게 깨달은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이분이 한 교회에 전도가 돼서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바르게, 물론 목사님은 바르게 가르쳤지만, 설교했겠지만 이분이 잘못 배우고 건강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돌아가신 분하고의 관계는 이제 끝났고,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데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바른 목사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는 될 자신이 없지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될게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크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바른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내가 세워 나갈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시 한번 목회나 설교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풀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왜 우리 마음의 양심에,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제쳐놓고 그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이름 앞에 직분 있는 것,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그것이 뭔가 신앙의 뭔가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장로니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 목사니까 인정받는 것, 그게 결국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데 순종의 모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말씀 한 단어, 한 의미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 생각이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삶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세상에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으로 혼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 환영의 인파 속에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서 이리저리 나귀가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면서 흔들흔들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장난처럼 바라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세상의 요구와는 다른
거룩한 삶이었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또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대상이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종료주의를 다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각자의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